구약 성경 391쪽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가져다 은 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믿음은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에 걸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 그런 평생 동안 거룩하게 살고자 구별되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결국 두 눈이 빠지고 또 노예가 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삶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가 태어났지만 결국 불행한 삶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영적인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 앞에서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언급하고 이어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에 이르는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개되어져야 할 순서에 있습니다. 어떤 모든 내용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어지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제일 앞부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오늘 본문이 있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분명히 이 사사기 본문을 기록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앞부분에 기록하지 않고 맨 나중 부분에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실종된 시대 속에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상징적인 한 사건을 이 미가 신상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어집니다. 이 시대도 또한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난 세대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축복,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또 영적인 실종 시대에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오늘 말씀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사사시대에 그 영적인 어둠이 잘못된 축복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오로지 그들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물질적인 현세적 복을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보면 그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몰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돈 은 1,100개를 훔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는 이것을 되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정직한 행동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은 1,100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다음에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무서워서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되돌려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주 관대한 어머니,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도둑질한 자식을 적어도 훈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벌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라는 이 흡족함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도 오로지 기준은 돈이었어요. 잃어버린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주하고, 또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이 축복을 하는 철저히 물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신주의, 다시 말해서 배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생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관심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에 죽고 돈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모든 거짓말도 다 합리화시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듯하지만 그러나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오로지 물질로 인한 이 물신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그런 영적 부모로서 사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공부 잘 시켜서 또 좋은 직장 얻어서 편안하게 현세적으로 잘 살 것인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시킬 때에도 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요.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기반이 좋은, 편안한, 좋은 직장에 있는 이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기에 1차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있지, 신앙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또 결혼해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것인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늘릴 것인가, 더 많이 재산을 늘릴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현세적인 이런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질에 대해서 감사치 못해요. 오히려 불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곤모술수에 능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나가서 그냥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 눈 감아 주실 것이야,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초점과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적 타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복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외모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살 수 있어요. 건강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지위도 출세도 성공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세워지지 않아요.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고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스스로 단장해야만 합니다. 이 맘몬, 이것이 신이 되었어요. 물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영향력을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것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지나친 욕심은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현실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자족하는 생활이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생활. 또 그 생활 속에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크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생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참 놓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노욕이라고 합니다. 건강, 물질,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할 터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부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미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변질된 신앙을 가진 혼합주의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 1100개를 되찾았어요. 그 중에서 은 200개, 은 1100개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 200개면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 은을 만드는 이 사람에게 시켜서 한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있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신앙입니다. 혹시 유일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합적인 신앙이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땅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입니다. 또 다산의 신이에요. 어떻게든 현실적인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도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물리치지 못하고 또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고
또 선제를 통해서 벌하십니다. 혼합주의 신앙. 이 혼합적인 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무속적인 그 샤머니즘 신앙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떠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사 가는 날 어떤 날이 좋을까? 손 없는 날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결혼을 시켜도 손 없는 날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대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혹시나 모르지 점쟁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굿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이라면 20%에서 30%가 그런 사람이 있대요.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나 무속적인 종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하물며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배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 신앙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교를 믿건 무속적인 종교를 믿건 다 똑같다. 그냥 우린 다 종교는 하나니까 통합하자. 이런 식의 기독교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참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돼요.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이거는 오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하여주고 믿는 자들의 감동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혼합적인 신앙, 그런 변질된 신앙,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핵심이에요. 당시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어두운 암울한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했어요. 오히려 그 집안에 우상, 드라빔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긴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아들을 세웠다. 무엇으로 세웠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갑자기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을 입고 또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안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집안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을 짓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미가는 제사장을 돈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자신의 개인의 가정을 복비로 주는 하나의 제단을 세우는 사람으로 거느렸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시대 예배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만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제단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정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까지 돈으로 고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냐? 목회자가 직업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가 목회자를 고용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신앙생활 대신해주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실추되고 말았어요. 이 성직자의 모습이 실추되어졌을 때에는 그것은 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로지 복 현세적인 복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미가의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이 이럴진데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그 시대뿐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큰 충격의 이 사건, 이 빗나간 모습,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를 목양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참 두렵고 힘이 듭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제가 21세기 목회자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5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시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또 돌보는 자로서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들을 잘 목양해서 그 양머리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고 또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잘 싸매고 살필 수 있는 목회자. 또 평신도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성직이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단지 양무리들을 잘 목양하는 위치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주의 일들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참 저희들이 참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또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신실하고 좋은 목회자로서 주의 교회를 잘 목양하고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더 신실하고 좋은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목회자를 통해서 실족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의해요. 어떻게 하면 참 이 허물과 약점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목회자도 약점이 있어요. 늘 투명한 유리 거울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가? 늘 유심히 지켜보기 때문에 어디 뭐 목회자라고 해서 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투 하나, 행동 하나 혹시 위선적이지 않을까? 가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눈여겨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로 서나갈 것인가?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혜롭게 잘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5가지 목회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목회자는 모두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부자만 좋아하고 잘 배운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모두의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더 낮은 자, 아파하는 자, 힘든 자를 찾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는 연출자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예배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차질 없이 실수 없이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출자로서 그 일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예의를 갖춘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황제도 아닙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강압적으로 내세우는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또 섬김의 본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자기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 주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여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삶을 살기 힘쓰고, 또 한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런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물질의 축복관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실추된 추락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울수록 영적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